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민족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태동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힘과 뜻에 의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로 인해서 역사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의해서 기이하게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출애굽기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하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이민 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타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아마 그런 이민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부족하면 이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도 이민을 떠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요셉의 권고를 따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지금 이민을 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당시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식량 때문에 피난을 갔던 그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70명이 굉장하게 늘어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이라는 말은 지구 전체 그게 아니고 그 고센 지역,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굉장한 숫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통 한 200만 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300년이 흐른 지금에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온 땅에 지금 가득하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됐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 과연 내려가야 될까 말까 그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출애굽기가 그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이 고센 땅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전혀 터치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평안하게 그곳에서 목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여지고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고센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어린 생명, 앞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인큐베이터,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데에는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키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되게 하실까?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번성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되면 평안하면 너무 좋은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애굽에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급변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새 왕이 누구냐, 이 바로가 누구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모시스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호텝 2세다, 뭐 투트모스 1세다, 람세스 2세다. 서로 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로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 바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출애굽 시기도 주전 15세기로 보기도 하고 또 후대인 13세기로 보기도 하는, 근데 누구도 정답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만은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면서 그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노예로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에 힘쓰게 하는 이 바로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계획이 되고 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는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고통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가해집니다. 이 바로의 배후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언약 백성들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를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왜 그렇게 헤롯을 조종을 했을까요? 사단의 목적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단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걸 사단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대하면 인구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사약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맡겼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학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쇠약해야 되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 근심하면서 더 세게 더 가혹하게 더 괴롭게 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는 바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바로를 징계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점점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인간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고 살만하면 하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반비례해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너무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목축도 잘 되고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눌러앉아 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번성시켜 놨는데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냥 평안하게 거기에 눌러앉아 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고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영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구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번성해도 애굽에서는 소수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집트의 그 바로의 어떤 국가의 의도적인 적대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인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어요. 합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노예니까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흙이 길게도 하고 목축도 하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경제적인 착취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합니다. 또 아들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가정사를 간섭하는 거잖아요. 또 인종 말살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인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폭력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백성이어야 되는데 바로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영적인 억압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도 받고 있고 사회적인 폭력도 받고 있고 영적인 억압도 받고 있는데 출애굽의 구원은 이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총체적인 구속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면만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인 폭력으로 희생당하고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구속 행위를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학대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아주 비천한 산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그 애굽 땅에 이 두 사람만 있었겠어요? 산파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당시에 수태라든지 임신 그리고 출산, 양육 전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으니까 아마 산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출산을 도울 때 남자거든 죽여버려라. 딸일 때는 살려두라.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브나임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출산 방법하고 우리나라의 출산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 하브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돌 두 개라는 뜻이에요. 돌 두 개. 여러분 역사 서적을 보면 이 애굽의 여인들이 출산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큰 돌 둘 위에 용변을 보듯이 앉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용변을 보듯이 돌 두 개 위에서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브나임, 돌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출산하느냐 하면 돌 두 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애를 놓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밑에서 산파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놓으면 죽여버려라. 딸일 경우면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아이는 이스라엘의 장례를 책임질 주역들이니까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뭐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하면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 생각으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위에 상부의 권력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법들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노라고 외쳐야 돼요. 오늘 산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비천한 산파들이 어떻게 감히 최강대국인 애굽의 그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거역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큰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 애기들을 다 살려준 겁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파들이 살려준 그 남자애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바로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드라마가 써지는 건데 이 산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를 살려두었느냐. 이 어찌하란 말은 너무 놀랍다는 그 말이거든요. 어찌해서 살려주었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둘러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노역을 시켜도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놓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운하를 만들 때에 노예 15만 명이 동원이 됐었는데 2만 명의 노예가 사고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 반드시 줄여야 되고 숫자가 없어져야 되고 쇠약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점점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비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일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잘 살피고 있다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 남자일 때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여자거든 살려두라. 만약에 이 명령이 지켜진다면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꼼짝없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도 막을 인간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위의 문이 열려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위의 문이 열려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의 문이 다 닫혀도 나를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위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산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기이한 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그 기이한 일이 우리의 생에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